2011년 마지막 수요 성경 강해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9면 요나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삼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미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조금 전에 전에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식자재를 납품하는 분인데 이 근처 식당에 와서 회의를 하고 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식당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요 블록 안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식당인데 가지 않는 식당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제가 기억하기는 전도사님하고 한 번 간 적이 있고 교역자들이 다 같이 간 거는 이제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은데 갔는데 너무 서비스가 엉망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치 하나만 이쪽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 더 갖다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쪽 김치에 집어다가 이쪽으로 놔주면서 먹으라고 할 정도로 서비스가 엉망이어가지고 그 이후로 그 식당을 이제 거의 가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식당에 납품을 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편으로 이제 비슷한 일을 그 건너편 식당에서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좀 이제 상황은 달랐는데 그 식당에서는 보통 볶음을 시켜 먹다가 이제 그날따라 전골을 시켰는데 주로 볶음을 먹다가 전골을 시켜서 그런지 전골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골이라고 하는 건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온 다음에 또 끓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켜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또 끓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 저나 우리 교역자들 마음에 좀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약간 그런 경우에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다른 테이블은 다 나올 게 나와가지고 먹고 있는데 우리는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될 것을 못 먹고 있다 보니까 슬슬 이제 화가 나려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보니까 주인 되시는 분이 분위기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를 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리도 그냥 공짜로 갖다가 넣어주시고 그 전골에다가 그리고 서비스로 반찬 몇 가지를 이렇게 더 갖다 주시면서 이제 우리의 화를 풀어주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막 날락말락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마음들이 다 누그러져 가지고 그 이후로 그 식당이 단골 식당이 됐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식사를 할 만큼 자주 가는 식당이 됐어요. 유사한 상황들이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대우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모가 자식을 기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죠. 특히 이 자식이 집에 없을 때 화나는 일을 겪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집안에다가 사고를 쳐놓고 나가는 일도 있고요. 또 나가서 사고를 치고 이제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하면 집안에 있는 부모들 마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내 이 녀석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들어오면 이제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하게 되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화하면 이 전화 목소리가 이제 곱게 전달될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그 자녀가 들어오기가 무섭게 뭔가 부모님에게 내밀면서 이거 맛있는 거 사왔는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 화났지 그러면서 이 애교를 부린다거나 하면 이제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빨리 누그러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만 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칼럼을 통해서 어떤 직장인들을 위한 칼럼인데, 회사에 가서 지각을 했을 때에 회사에 도착을 하면 도착한 다음에 상사에게 왜 늦었는가를 설명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무조건 잘못했다는 말부터 하라는 거예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늦었냐고 하는 질문을 하면 이제 그때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오다가 뭐 버스가 빵꾸가 났다든지, 뭐 버스가 늦었다든지, 뭐 지하철이 연착이 됐다든지, 이런 식의 설명이 되어야지 이유를 먼저 말하고 이유를 먼저 말하고 사과를 하려면 오히려 화를 돋군다는 겁니다. 먼저 사과하고 나중에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 꼭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원리고 또 성경적 원리입니다. 일단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변명이 나중이에요. 근데 우린 때때로 변명을 먼저 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할 때 누구라도 아주 독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절대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나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을 위하여 요나를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용서할 작정을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에게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거저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유예 기간 동안에도 변하지 아니하면 그땐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먼저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고, 다행히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의 경고를 듣자마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부분이고요. 그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드디어 니느웨 왕 귀에 들렸습니다. 그 요나서 3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래요. 이제 왕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에게까지도 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과정을 다시 한번 보자면 제일 첫 번째로 왕이 한 일은 듣는 일이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듣고 끝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왕도 믿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미쳤냐?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정말 우습게 넘길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듣기가 무섭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보좌에서 일어나고 왕복을 벗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권위와 죄악의 상징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고 또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배울 때에는 엎드린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뭐 찬양을 올리세 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엎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리려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의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의자를 버리고 뭐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지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직분도 내려놓고 나이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좌에서 일어난 다음에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진실하게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이 행동 자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체면과 권위의 보좌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왕까지도 이제 회개하기 위하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하지요. 이 니느웨가 실은 상당히 악독한 사람들인데요. 저는 그 중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그냥 그렇게 배운 대로 기억을 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수르 민족은 야만족이다. 이 야만족이 아주 못된 일을 많이 한 민족이다. 그래서 죄가 많은 민족인데 그 민족이 오늘 지금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 다니엘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뒤에 이제 그 내용들이 다 그냥 그 삭제된 상태에서 이 부분만 읽으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 사건은 그래요. 바벨론의 그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때에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여전히 그냥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총리를 하는 것이 그 나라 백성들이 봤을 때, 특히 왕 가까이에 있는 신하들이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껄끄러운 일입니다. 왜 껄끄러운 일이냐면 포로거든요. 다니엘은 이방 민족이에요. 이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포로로 끌려온 청년이 옛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총리를 하더니 그 다음에 벨사상 왕을 이어가지고 이 다리오 왕 때까지 계속 총리를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이 봤을 때 화가 나죠. 끌어내리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떤 계략을 세우느냐면 왕을 꼬셔가지고 이제 금령을 내립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왕을 높여주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기간도 길게 잡지도 않아요. 왕이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평생토록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십시오라고 하면은 왕이 안 넘어올 것 같으니까 왕하고 타협하기를 딱 한 달만 왕께 절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이나 신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형에 처합시다. 한 달만 하면 그 이상 하지 않아도 왕은 권위를 회복하고 얼마든지 이 권세 있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이제 왕을 꼬신 거예요. 왕이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실제로 이제 금령을 선포합니다. 법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신상에게 혹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절하면 죽이겠다. 근데 이 법령을 어긴 사람이 유일하게 다니엘 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러거나 말거나 매일같이 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던 것을 멈출 수는 없었던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타협할 수는 없으니까 다니엘이 그날도 집에 와가지고서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신하들의 계략에 걸린 거죠. 보자마자 신하들이 왕에게 쫓아가가지고 다니엘이 금령을 어기고서 자기의 신인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때 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이제 왕이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다니엘을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런 일이 진행된다라고 할지라도 돌아와서 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궁에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렸겠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가 무섭게 밤을 새운 이 왕이 사자굴로 뛰어가가지고서 사자굴 문을 열고 나서 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하게 걸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왕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식하면서 밤이 새도록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사자굴을 걸어 나오는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에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린 누구라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는 회개해야 돼요. 왕도 회개해야 되고, 대통령도 회개해야 되고,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라고 나오라고 하시면 회개해야 돼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전에 그 나라를 위한 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이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진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제안을 하셨고, 아마 대통령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무릎을 꿇었겠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그 말씀에 순종한 그 태도를 그냥 옳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지요. 꿇어야 된다고 하는 주의 종이 선포를 하니까 일단 꿇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고 왕이고 그 직분의 보좌, 체면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는 일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결코 이 회개함에 있어서 예외가 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자리도 우리의 거룩함을 담보해 주지 아니합니다. 왕일지라도, 혹은 목회자일지라도, 혹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오면 그때는 겸허하게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서 마치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은 사람처럼 슬픔 가운데 탄식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제위에 앉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3장 7절에 있지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하면서 왕이 조서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의외죠.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다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오도록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판단력이 있다고 그 짐승한테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안 주고, 심지어는 그 짐승에게 그 밑에 보시면 굵은 베옷을 입혀가면서까지 이 일을 할까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걸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짐승에게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도 사실 며칠 동안 금식시키고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면 견디기 힘든 일인데, 짐승에게까지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면 이거 과연 짐승들이 말을 들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 한번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걸 며칠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면, 우리 집 강아지를 보고 이제 경험을 했어요. 사실 우리 집 강아지가 별로 똑똑한 강아지는 아닙니다. 한 6, 7년을 키웠는데 진짜 멍청해요. 얼만큼 멍청하냐면, 그렇게 말을 가르치려고 해도 보통 손 그러면 이렇게 앞발 내밀잖아요. 아직도 그거 못합니다. 앉아 그러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지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눌러서 주저앉힐 때는 앉지 절대 앉으란 말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알아듣는 말이 있다면 이제 침대에 못 올라오게 하는 거, 그러면 올라오지 마 그러면 이제 그냥 겁나서 이제 못 올라오는 이 정도 알아듣고요. 거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제 강아지인데,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식구들이 다 같이 저녁을 먹다가 우리 딸아이가 그 유리컵 하나를 그 식탁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이 마룻바닥에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식탁 밑으로 이제 다 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제일 먼저 걱정한 것이 강아지입니다. 행여라도 밟고 다칠까봐 강아지를 방으로 빨리 들여보내고 이제 치워야 되니까 이 강아지를 방 안에 집어넣고 저보고 치우라 그러더라고요. 제 발은 다치거나 말거나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 유리를 쓸어 담고 이제 진공을 하면서 이 유리를 치우는데, 방에
강아지를 넣어놓고 나왔던 이 딸아이가 놀라운 사실을 본 듯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보통 때 같으면 방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문을 닫아놓으면 얘가 절대 혼자서는 방에 안 있거든요. 문을 박박 긁으면서 어떻게든 밖에 나오려고 기를 쓰는 강아지인데 방 안에 넣어놓고 침대 위에다 앉혀놓은 다음에 꼼짝 말고 여기 있어 그러고서 문을 닫고 나왔다가 이제 다 치우고 난 다음에 그 강아지를 꺼내주려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침대 위에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 본 현상입니다. 7년 만에. 짐승이 상황을 파악을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이제 얘도 알게 된 겁니다. 아무리 멍청한 강아지지만 지금 상황은 가서 문 긁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침대에서 절제하고 이제 얼음처럼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이런 멍청한 강아지에게도 일어난다면 지금 이 나라가 이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나 여기 양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죠. 사람만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히고 있으니 아마 짐승들 입장에서 이거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싶은데 한편으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짐승들도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린 또 하나의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회개하는 건 사람의 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회개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일으켜 주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많거든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보다 더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 시편 51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쓴 시이며 기도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강한 참회와 회개를 하면서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의 의미가 그거예요. 주님이 의롭다 하시면 내가 의롭고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죄인이라면 죄인이고 내가 의인이라면 의인이고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길 뿐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건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그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강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5,000명,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으키시는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니느웨 성에 임하면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동이 이제는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까지도 전달돼서 이 짐승들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지만 꼼짝 않고 이 금식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럼 금식만 하면 다 되느냐? 금식만 하면 다 용서하시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왕은 그게 아니라는 걸 벌써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서를 내릴 때 그 요나서 3장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부탁을 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옷만 갈아입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라 그래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기도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 그래요?
각기 악한 길과 송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 된다고까지도 당부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래요. 금식을 하면서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전 실제로 이런 사건을 금식기도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금식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잠자리 놓고 싸우고 떠든다고 싸우고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싸우는 거를 실제 기도원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도 싸울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지적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절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금식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지금 다시 요나서에 와가지고 이 표현을 빌려오자면 강포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강포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이요, 실은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뭐냐면 이렇게 들리는 말이에요. 니들 당장 직업을 바꿔라, 하는 일을 바꿔라 하는 말씀으로까지 들리는 음성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이 아수르 백성들은 주업이 뭐냐면 강도질이었어요. 포악한 일이었어요.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남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거두어놓은 농작물 뺏어오는 거, 남의 나라 쳐들어가지고 열심히 길러놓은 양떼, 소떼 약탈해가지고 오는 거, 이게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이게 그들의 직업이었는데 강포를 떠날지어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직업을 바꿔라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설사 백수가 되고 실직자가 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지 살지,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왕이 조서까지 내려가면서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 회와 개의 합쳐진 단어잖아요. 회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개는 뭐예요? 행동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는 잘하는데 개는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때로는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하기는 잘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개선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고백함과 동시에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밑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기 동사에 주목하면서 그냥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는 개를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먼저 당부를 합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 스스로 낮추라고 당부하죠.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 이 네 가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가 동사를 중심으로 또 나와 있죠. 첫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 뭐예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일,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시는 일 뭐예요?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치신다라고 하는 말은 멈추었던 그 나라의 풍요로움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무너졌던 땅에 농작물이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됐던 이 땅에 다시 이 목축이 가능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또
낮추고 기도하고 찾으면 허락하시겠다. 자,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데요.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서를 내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요나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왕이 두려움 가운데의 백성들에게 회개와 금식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이끌면서 일말의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 희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희망이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하고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라도 제발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 근본적인 마음은 자비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오해를 받느냐면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변혁치도 아니하시고 또 변개치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 종종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이나 또 하나님의 의도가 전체적으로는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가 있고 화를 거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이런 상황을 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이 한국통신에서 이제 전화를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겠죠. 때때로 이제 요금이 밀리는 상황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한 달, 두 달 독촉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한 3개월, 4개월 되면 어떻게 해요? 최고장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밀린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시면 귀대개 전기가 단전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단수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통화가 불통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통지서가 계속 날라오죠. 자, 그 통지서의 근본 의도가 뭐예요? 그 통지서의 근본 의도는 전기를 끊겠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전기요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를 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을 잘 내고 계속해서 전기 혜택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밀린 사람이 그 전기요금을 내기만 하면 반드시 한전에서는 단전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한전은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 계획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 잠시 진노하시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돌아온다면 그 진노를 그치고 멸망치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니느웨의 왕이 희망을 갖습니다.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대로 어떻게 되었는가 보았더니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 표현해 보시면요,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요. 원래는 이게 히브리 원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단어가 똑같이 쓰였는데 말하자면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회개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회개하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물론 하나님이 회개하실 일은 없어요. 잘못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할 일은 없지만 같은 단어를 여기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이 표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백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도 돌이키시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백성일지라고 할지라도 그 백성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니까 그 잘못을 인정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역대하 12장 말씀을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르호보암 왕이 절대 좋은 왕이 아닙니다. 나쁜 왕입니다. 이 르호보암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일을 겪게 되는데요. 얼만큼 나쁜지 이제 거기 사례가 하나 더 나와 있어요. 1절에 보시게 되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다 율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겠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하나님께서 시키셨겠죠. 애굽 왕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하니 이제 이 뒤에는 뭐 읽어보나마나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조금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 12절에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왕이 겸비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노를 또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참 모습을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고생하는 일도 있고 근심하는 일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생도 줄이고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니네웨가 회개하는 사건 이후에 70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들어갑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악에 빠졌겠습니까? 이제 온 인류가 다 죄악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 용서의 사건을 진행시켜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인데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함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 때. 이 심판 때는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 때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말은 너희들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지. 잘못했지. 이렇게 야단을 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야단을 칩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요.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서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악한 백성들아 너희는 왜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책망받아 마땅합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사람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옛날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당연히 이 나쁜 사람들이라 야단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이 경고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경고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지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봐라. 이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건성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들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었고 또 때가 되면 주님이 심판주로 임하실 거라고 하는 경고를 들었는데 여전히 그 악에 빠져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비록 요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면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각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